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고 있거나 기억에서 지워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누구신지 그들은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우상도 섬김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신앙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다른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러한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자신을 잊어버린 것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인간은 본성상 두 가지 신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러한 신앙생활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섬긴 이방신들의 정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비와 농사를 관장하는 남신이고 아세라는 출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으로 이 두 신은 부부 사이라고 가나안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둘 다 바알들, 아세라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우상을 주로 나무로 깎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나무 바알과 나무 아세라를 자신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왔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무 우상들을 표현하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를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도 나무를 깎아 만든 이 허무한 존재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따랐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했듯 이 두 신이 관장한다고 믿어져 왔던 영역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비와 농사를 가장하는 신이었고
그것을 중요시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농경 사회였던 고대 사회에서 제때 비가 내리는 것과 가을에 풍작을 얻는 것은 큰 축복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혹시 한 해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집에 나무를 깎아 만든 바알 우상들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복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신의 저주요 신께 버림받은 자라고 여김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에서 야곱의 두 아내가 경쟁하듯 자식을 낳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아세라 우상을 집안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삶의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해변의 모래같이 그스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풍요로운 삶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이 스스로 살 방법을 찾겠다는 심정으로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긴 범죄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인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실로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마실 물을 찾겠다고 아무런 물도 저축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마치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으로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란 이름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란 뜻입니다.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암시하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성품이 거칠고 폭력적인 왕,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왕, 구산에게 점령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을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 왕을 섬긴 기간이 무려 8년이나 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산 왕을 섬긴 지 8년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절대 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여야지만이 우리가 참된 은혜와 참된 평화와 참된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이방 신들을 내려놓고 이방 신들을 철저히 버리며 우리의 유일하신 신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